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외우시는 분은 같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는 보통 선물을 기대하게 되죠. 또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선물 준비했나요? 아직 안 하셨나요? 네. 저는 선물 준비했어요. 여러분을 향해서 선물. 한번 보실래요?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좀 별거 아니죠? 좀 썰렁했는데 뭐 좋은 선물, 아마도 제가 여러분 100불짜리 하나씩 더 줬으면 박수가 엄청 커졌을 텐데, 회사원들한테 물어봤더니 가장 받고 싶은 선물 돈이래요. 가장 받기 싫은 선물 꽃다발이랍니다. 금방 시들어버리니까. 선물을 이렇게 우리가 보통 기대하죠.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성경에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선물을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그 와이즈맨,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실 것을, 그 당대에 아마 400년 이후에 대략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아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것은 동방박사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Who is the wise man? 박사라고 했을 때 매기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페르시아나 바벨론에서 이 단어가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헬라 메고이라는 것은 제사장을 의미하는데, 이들은 정치적인 것, 또 사회적인, 또 종교적인 그런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왕한테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은 오늘날의 어느 한 분야의 박사들이 아니라 전반적인 박사들이었어요. 그들은 철학에도 능통했고, 과학에도 능통했고, 그 당대 천문학에 대해서도 능통했고, 또 종교적인 지식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래서 특출난 사람들을 왕의 조언자로 세웠죠. 그들이 주로 한 일들은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왕을 될 것인가, 언제 이 왕이 죽을 것인가, 혹은 이 한 나라의 흥왕 성패가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들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앞날이나 또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꿈을 해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인물 다니엘. 다니엘은 바로 이 와이즈맨 박사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그 동쪽에 있는 박사들은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배웠을까요? 바로 다니엘이겠죠. 다니엘은 이 처음에 바벨론, 이스라엘 백성이었는데 바벨론한테 끌려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꿈도 해몽하고 미래의 일들을 조언했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했을 때에도 한 나라가 다니엘의 그 특출남을 알고 페르시아의 조언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칩 매기, 가장 높은 박사 중에 박사로
알려졌던 인물이었죠. 그러므로 그 당대의 특출난 박사들은 아마도 다니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리스도에게 먼저 말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보면 오직 한 곳, 바로 이 다니엘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실 거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절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래와 62 이래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왕장과 머리가 세워질 것이며 60다같이 62 이래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에 휩쓸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보면 잘 모르겠죠. 아무래도 그 다니엘은 그런 예언적인 언어를 썼기 때문에 그 숫자적인 면에서 다양한 신학자들의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1은 하면 70 곱하기 1, 7 해서 490년을 의미하고요. 7 하면 7 곱하기 7 해서 49년. 62는 62 곱하기 7 하면 434년.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천사 가브리엘,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꿈에서 이야기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포로 시기에서 너희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할 시기가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바벨론 포로 시기에서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건축한 시기가 444년인데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444년에 너희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483년 이후에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잘 숫자적으로 개념이 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잘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이 날짜에 대한 기사는 현대 학자들로서 다양한 해석을 내놓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대 동방의 날짜 개념, 또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날짜 개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주 근접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대략 33세 정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날짜에 근접해서 그들은 추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BC 444년 그 이전부터 다니엘은 앞으로 그 이후에 444년 정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특별히 하늘을 관찰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 어느 날 그렇게 박사들로부터 들려왔던 그 성경의 이야기가 실현되는 그 시기가 왔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았을까요? 하늘에
별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실현된다라고 여기게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가 가져왔던 선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What the wise men brought the three gifts. 뭐죠? 처음에 황금, gold. 그 다음에 유황. 세 번째 모략. 황금은 왕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합니다. 유황은 제사장을 상징하죠. 제사와 연관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제사 때에는 향을 이렇게 피워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마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하늘나라로 들려지는 우리의 제물과 같다라고 해서 유황을 선물해 줍니다. 세 번째로는 모략을 선물합니다. 모략은 죽었을 때 방부제로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했다라는 거죠. 이 선물들은 아주 귀하고 소중한 선물들이었습니다. 여행 중에도 정말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것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들수 느꼈던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로부터 선물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 아멘. 동방 박사들로 하여금 미리부터 예언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준비했던 선물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선물을 받기 원하시냐면요 준비된 선물을 받기 원하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다니엘로부터 들었으면서 준비된 선물들을 가지고 왔어요. 아기 예수님께 정말 합당하고 필요한 예물을, 마음에 쏙 드는 예물, 그의 삶의 전체들을 드러내는 예물들을 그들은 가져왔다는 거죠. 두 번째, 여러분과 제가 꼭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예물들이 상징하는 예수님의 왕 되심, 제사장 되심,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이들이 선물로 가져왔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는 거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우리가 많은 선물들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가장 귀중한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평안을 가져다 주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 죽음 이후에 영생을 가져다 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 선물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나요? 여러분 선물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선물이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선물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이 선물을 받지 않고 절대로 나가지를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물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오늘 여러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은 돈이 아닙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고 위로함을 주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사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지금 세상은 미래로 인해서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저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녀 때문에 고민하죠. 또 우리의 직장 때문에 고민하죠. 언제 우리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고민하죠. 지금 세상 곳곳에는 테러와 죽음과 전쟁과 고통 속에서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참다운 위로와 평화와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에게 그러한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을 주십니까? 오늘 혹시 없다면 이 시간 기도 가운데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는 지금 죄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참다운 소망과 영생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